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그리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 많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수가 안 모이면 예배가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로하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는 것이 뭘까요? 하면 힘들다, 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은 수가 안 모인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바등바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 살아버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설교를 들은 것은 사실고 아멘도 했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안 살아본다는 거. 이게 자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 나만 믿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은혜를, 만난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듭니다. 가르치면 자라야 되죠. 농사를 지면 식물들이 자라야 되죠.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 보면 농부가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거. 5분 설교 좀 합시다. 반응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안 잘한 겁니까? 생명인데. 말씀은 일부러 껐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지식으로 가면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학문은. 잘 가르치지만은, 잘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잘 많이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내마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참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보고 성경만 배우면 된 줄 아는데 학문으로 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없이 산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하지요.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종교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랬는데 그 전에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가 형식이 돼요. 생명으로 흘러가지 않고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다 형식이요. 눈에 보이는 바알이 풍요신이죠.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다 바알을 가지고 복 받으려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 관계가 땅에서 안 되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해가지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그래가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비가 오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땅이 풀어지니까 하늘이 풀어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수가 적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풀어준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교회 말씀으로, 내 가정의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받으시고 수용하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땅에서 풀어진 하늘에서 비가 왔죠. 가뭄이 근치고 땅에 비가 와서 농사가 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또 농사를 지면서 기한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그치고 이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될지어다. 오늘 소망적인 기도를 하고 가시라. 어려움은 그쳤다. 아픔도 그쳤다. 안 되는 것도 그쳤다. 기도하기 싫은 거 그쳤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땅이 풀어지면 하늘이 풀어지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지어다. 내가 수고한 대로 12광제가 나무는 풍성한 하나님의 계절이 올지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뭄이 그친다. 이런 메시지. 안 되는 것이 그친다. 질병이 그친다. 여호와의 나파 치유하신 하나님이 교회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그냥 기도해서 낫다. 뭐 안수해서 낫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설교 듣다가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분은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아니라 땅도 소생케 하십니다. 환경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새벽마다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안 느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딜레마예요.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막 쏟아부었을 텐데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나눔방이라든가 뭐 전도하는데 오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온 사람이 없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막 전가하죠. 그러면은 제가 사역하는데 내가 사역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죠.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성도들 안 만들어주면 내가 사역을 해야만 힘이 생기는데 사역을 못하니까 힘이 줄어든 거예요. 교회는 은혜는 왔어요. 교회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도록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십시오. 내 환경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이면 그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해. 목회자가 교회가 일을 못한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사역자가 없으면 줄어들어 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왔다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성전의 창고에다 다 싼 것을 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성전 안에다가 채웠어요. 그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거예요.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은 솔로몬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그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참여하면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안에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요. 교회에 채워지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채우지야만 생활 속에 영이 살아나. 내가 산 것처럼 보여도요, 영이 메마르면 내 육으로 끙끙대며 살면서 결과가 내 땀 흘려 노력한 소득밖에 안 얻어요. 내 영이 일하면 하나님, 내 손으로 일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한 것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한 것이 낫죠. 근데 우리는 내 손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안 돼요. 내 신앙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다듬어서 훈련 기간이 아닌 이상은 성령이 내 손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때 여름 행사 잘해서 행사로 사람들이 모여요. 수련회 가자, 행사하자. 1년에 한 번 행사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행사로 모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행사가 주체가 돼. 이 행사 잘해야 된다. 정말로 행사가 좋아서 나빠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사로 모이지 말고 뭘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사역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사역 속에는 주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기도해. 그렇죠. 저는 오늘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몇 명이 모이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 대단하게 준비를 잘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엄청난 일이 뭔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둘이 드려요. 뭐 때는 성령이 오면 세이 드리는데 아침마다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강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숫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주체가 돼야 돼. 예수 이름 없고요. 사역하다 보면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목소리가 커진 사람들 많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사역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요 자기. 얘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했으면 예수님의 주체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배우고 따르고 아멘하고 봉사하는 외에는 없어야 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면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역이 되면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청소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뭐 기관에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기억을 한번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남전도나 어들이 모이면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전도끼리라든가 모이면 나중에 술 한 잔씩 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는요 예배는 드리는데 누가요?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와 먹고 마시는 장소가 되어버린다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예배 드리고 바람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바람 볼 수 있어요. 헌금하고 바람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바람을 봐버려. 그리고는 바람 보면 못해요. 중례에서 하냐? 상황을 봐버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상황을 봐요. 그럼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왜 바람을 봐버려요. 그리고 이래쿵 저래쿵 해버리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못 만났다.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바람이 보여도 바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내 관점으로 봐버려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빈 마음으로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드리면서 가득 채워지면 바람을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문제를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해버리면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만 갖고 있었다는 거. 주일날 예배 하나도 은혜 못 받고 간 거야. 자기로 와갖고 자기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역을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주체가 예수 이름이에요. 교회에 와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말을 차단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얘 사람 말하고 가냐고. 하나님 말하고 가야지. 예배 드려놓고 사람 말 해버리고 예배 말 해놓고 자기 말 해버리고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받는 나눔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박자를 맞추고 교회에다가 박자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박자 맞추는 곳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메시지를 듣고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면 그 소망을 받아가지고 내가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죠. 자, 두세 사람 모여서 뭘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내 신발도 벗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죠. 두세 사람 모였다고 딱 우리 두 사람 모여서 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역사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리고 항상
신발 벗은다는 것은요,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항상 골방기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두세 사람 모이는데 어때요? 골방기도 가서 하나님 은밀하게 주님과 만난 사람이 그 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이가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람 안 모이네 대충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많든지 적든지 주님을 만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없어요. 예요. 준비하고 증가하는 것이 간절히 한다는 거.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에 엎드려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노력하면서 하는 거 있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관계로 역사한다는 거.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자 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주시면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앞으로 1년 후에 이런 환경으로 열어갈 거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대로 받고 지금은 1%밖에 안 돼도 그 1%가 주님의 메시지로 믿고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자, 직분 받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람들이, 내 생활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만 한다고요? 아니요. 의무만 한다고요? 아니요. 예배 참석한다고 아니요. 봉사한다고 아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해야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간증이 많아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에게 한 말도 안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 죄를 주시고 하나 생각을 주시고 하나 메시지를 주시고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나에게 힘든 것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오면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축복하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의 일터가 소생하고 죽은 땅이 살아날지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의 손이 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전과 이후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장소 왔어요. 요즘 휴가철인 분과도요, 덥기도 하지만 편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 장소가 별로 자기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안 나와버린 사람 많아. 예, 기도 장소가 의미가 없어요. 내 생활 속에 교회 예배 보고 교회 봉사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부터 내가 접어버려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말씀으로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다른 것을 못해도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느낌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내 영이 살아야만 내 범사가 축복받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그리고 기도 장소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기도 장소를 가장 마지노선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 장소를 먼저 포기해버려요. 기도 장소는요, 내 친구 모임 보듬도, 가족 모임 보듬도 여기 와야 돼.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초대교회 성령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기도 없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은밀한 골방기도 없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도 없어. 기도하는 장소가 내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부류들이, 그 모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은 모이지만은 금요일날은 기도한 날이라면 그 모임들을 다 어디로 모인다? 교회에서 모이자. 아니, 직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이 직분을 받는다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려고 기도를 안 하느냐고? 직분 받아서 내가 이거 막대기로 쓰면은 예, 그것을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의 직분이 간투요? 아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직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물 부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까지 기도의 불쏘시가 되기를 원하며, 나만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사람을 땡길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로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범사가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사오매 기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부담감을 주시고 내 기도가 교회에, 하나님의 내 기도가 가정에, 내 기도가 직장에, 내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유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 모인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음악을